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도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읽어가지고 혹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번 주는 39절에서 45절까지였고요. 이번 주는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는 중보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주 연속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야 저놈 이제 말씀을 우려먹기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을 우려먹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준비를 못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부득이하게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예수님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참된 목적은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바꾸기 어려운 나의 이 마음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중보자입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지 않은 사람은요. 이 중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 몇 명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중보가 뭔지 아니겠는데 중보란 것 자체를 아예 개념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들은 중보가 뭔지를 알죠? 중보가 여러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냥 중보기도 하면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 남을 위해 중보해 주는 거란 말을 알겠는데 왜 그럼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지 왜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말을 하기가 되게 곤란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가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이 가운데 중자 요거까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보자가 무슨 보자냐? 이 보자를 쓴다고 합니다. 이 중자는 다들 아시듯 가운데 중자를 사용하고요. 이 보자는요. 지킬 보 또는 도울 보. 보건실 할 때가 이 보자를 쓰죠. 그래서 가운데서 무언가를 지키다. 가운데서 무언가를 돕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람과 하나님의 기도를 연결시켜주는 자가 바로 이 중보기도하는 중보자라는 것이죠. 중보자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중보자가 무엇을 지킬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지키도록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라는 것이죠. 또한 중보자는 가운데서 돕는 자입니다. 무엇을 돕는 자이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 여러분 하기 쉬우신가요? 하기 어려우신가요?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하기 귀찮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나의 문제에 대한 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목소리가 터질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귀찮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장면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지,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참된 목적,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에게 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고문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만찬 마지막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잠을 자거나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의 언덕이라는 그 장소로 나아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홀로 떨어져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제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도가 되면은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누구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중보 기도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나의 마음에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전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셨나?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 부탁을 한 이유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중보의 목적이 총 2가지라는 것이죠. 중보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중보자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통인데 나의 뜻은 내가 고통받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이 2가지 마음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무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성과 함께 또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 수치를 입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났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하게 있으시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말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평범한 인간들처럼 그냥 평생 편안하게 말씀 전하고 내가 능력을 보일 때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다가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편안하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의 삶을 더욱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과 고통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가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니? 즉, 중보는요, 다른 사람의,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부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합하지 않았을 때 중보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옮겨갈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보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완전히 똑같을 때도 우리가 중보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똑같은데 왜 너가 중보를 부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 기도가 만들어내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중보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용기와 인내하심을 그의 마음에 허락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중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먼저는 너희가 나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또한 얘들아, 너희가 내가 이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솔직한 마음이 이 중보 기도의 부탁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총 몇 번을 기도하셨죠? 총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어떻게 기도하셨냐? 이렇게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나의 온몸을 땅에 숙여서 정말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불편한 자세로.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아마 22장 44절 말씀 같은데요, 거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총 3번 기도를 드렸고요, 3번 기도하는 그 사이사이 총 2번의 휴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휴식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허리도 펴고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휴식을 가졌나요? 휴일을 갖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2번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이 과연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며 제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나눴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망하셨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나와 함께 1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하셨고요, 2번째,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한이다. 라고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셨다 그랬죠? 너희가 1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깨어있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을 깨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고 깬 것을 보시며 너희가 1시간도 나와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우리가 잠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 1시간 덜 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기를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을 깨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영을 깨우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영을 깨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영을 깨우는 것은 나의 곁에 있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이 깨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란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정을 내가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서 제일 먼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어떻게 해서야 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영을 깨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며 너희의 영을 깨워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너희가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너희들의 영을 깨우라 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한이로다 라고 말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쉬운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너희의 마음의 소망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시험받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 즉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쉬우신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기도 너무 쉬워서 내가 2시간도 할 수 있고 10시간도 할 수 있고 이런 분 여기 계시면은 제가 이 자리 여러분들께 양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소리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목이 또 힘듭니다. 내가 무릎 꿇고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땅에 대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절하고 다리도 저리고 또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했을 때 우리가 입으로는 그래, 야, 내가 진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마음으로는 오늘 기도하러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꼭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요, 내가 막상 기도의 자리에 와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이 모자란데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근데 우리가 저희도 월화수목금 한 40분 정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40분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한 기도 다 했으니 내가 남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태껏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요, 기도란 것은요, 남을 위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란 것이죠.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나의 육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희의 육신의 피곤함을 알고 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귀찮은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말 잠깐이라도 중보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중보하지 않는 이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의 육신의 만족이요,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과 나의 육신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소망이 있지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너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안락한 삶을,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냐. 너희가 이 중에서 너희가 마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너희가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권유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권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쉬는 시간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엇을 목격했는지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차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함으로 인해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었더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이요, 눈을 감았다는 것을 뜻할까요? 눈을 떴다라는 것을 뜻할까요? 한 반 정도 이렇게 떠서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을 한 번 더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을 깨우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보 기도, 즉 나의 영을 깨우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 나의 육신의 모든 것과 나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보 기도를 통해 나 개인의 영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을 매일매일 깨우며 내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좀처럼 깨우기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계속 권면하고 있죠. 야, 기도하러 가자. 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저도 아마 오늘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이 시간에 있고 월수목금 이 시간에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우리가 나와서 기도 시간에 나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권면을 드리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 나의 영을 깨우는 게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을 깨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을 깨우는 것을 아예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권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처럼 잠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나의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훨씬 편하고 쉽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중보 기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할 준비를, 내가 그 수치를 감내할 준비를 모두 마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제자들 여전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잠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자고 쉬라. 자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 정말 최신에 나온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정말 쉽게 이 성경을 풀어나온 성경이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자고 쉬라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 너희가 아직도 자느냐? 정확히 말하면은 남는 시간에도 너희가 여전히 쉬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자고 쉬라가 제자들을 비꼬기 위해서 진짜 쉬라는 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얘들아, 내가 2번이나 내가 3번이나 너희들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너희의 영을 깨울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권면하셨냐?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를 지킨 제자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갈릴리로 도망을 쳤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숨기기 위해 전면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통하여 그들이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내가 죽은 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 너희가 아직도 너희의 영을 깨우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며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 4번이죠. 처음 중보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중보를 부탁하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끝난 후, 두 번째 기도가 끝난 후, 세 번째 기도가 끝난 후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권면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음, 그거는 저번 주에 나의 원대로 마음이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 물론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즉 너희의 영을 깨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을 깨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을 깨우는 것이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나의 영을 깨우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나의 육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중요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과 이게 연관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무엇이죠?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영이 깨어지는 것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단순히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네, 이거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시고 하나님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을 깨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이 깨어 있다면은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듯 그것이 곧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영이 깬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든 아니면은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심을 얻어 그 사명의 모든 것을 감당하여 결국에 그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영광 받으실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얻기 위해 중보를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완전히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중보를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중보를 부탁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기도의 첫 번째 목적, 방금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 변화시키기 어려운 나의 마음을 바꾸는 데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도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 중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목적, 즉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특히 타인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중보 기도는 남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좋자고 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는 나의 영을 깨웁니다. 나의 영을 깨움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중보를 통해 타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타인의 사명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때 나는 중보 기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는요, 남만을 위한, 이웃사랑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을 깨워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게 해주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면은 내가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하는데 머뭇거림이,
망설임이, 귀찮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이 중보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깨워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주간의 기도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내가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합당하게 변화시키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참된 목적이고, 두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를 통해 나의 영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통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중보가 곧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지식이 늘어난 것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기도를 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이뤄 가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없다면 정말 각자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의 말씀에 따라 중보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이 주보 뒤편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 기도에 따라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정말 한 번이라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나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참된, 우리가 매일매일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참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